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봄이 우리에게 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인 3월 5일은 이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에서 이제 깨어날 정도로 날씨가 풀린다는 절기상 경칩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뜻해진 날씨 덕분에 좀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몸들이 조금 풀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오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은 따뜻한 봄처럼 그리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더욱이 지금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폭력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또한 국내적으로는 대중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학교 폭력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침묵했던 그런 사건들이 사람들의 주목을 다시 받게 하는 겁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드러나기 때문이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솔직히 고백드리면 저는 정인이 사건 이후에는 대중매체를 통해 들려오는 이 폭력 기사를 끝까지 읽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사를 읽다 보면 치밀어 오르는 화 때문에 기사를 끝까지 읽을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그 양부모가 목회자 집안의 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면죄부를 말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을 보면 저 또한 목회자라는 것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막 졸업하고 대학의 한 연구소에 취직해서 겪었던 경험담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옛날 제가 이제 실험실 생활을 했던 그 시절만 해도 이제 실험실에 처음 들어가면 이른바 말하는 이제 실험실 바닥부터 청소하는 겁니다. 이제 마포로 다 교수님들 오시기 전에 다 청소하는 거죠. 여러 명이 함께 생활하는 실험실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서 모든 구성원들이 예외 없이 그 룰에 따라 이제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한 남학생이 석사과정으로 새로 입학을 했는데 1학기 때부터 모든 실험실의 잡무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오로지 본인 졸업에 필요한 실험만 딱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해야 하는 발표도 열애고 주말에 순번제로 나와서 하는 잡일도 예외인 겁니다. 당연히 실험실 내에서 석사 학생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박사 학생들, 박사 후 연구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모든 잡무에서 제외됨으로 생기는 공백을 다른 대학원생들이 소위 말하는 때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한 사실인데 그 학생은 이제 학장님의 조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교수가 자기 대학원생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모든 실험실 잡무에서 자동적으로 제외된 거죠. 결국 그 학생은 오로지 본인 공부 그리고 졸업에 필요한 실험에만 집중해서 남들보다 쉽게 졸업을 하고 또 지도교수가 알아봐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와서 그 실험실에 젊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주 최단시간에 이루어진 거죠. 물론 그 학생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주위 사람이 학장님의 조카니까 알아서 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그리 공평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거룩한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겪은 저의 경험담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목사님의 사모가 되기 전에 일찍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 교육을 다 받으시고 임직식만 남고 있었는데, 임직식 바로 전주에 이제 부목사님이 임직을 막 앞둔 권사님들에게 이제 종이 하나씩 다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본 거죠. 종이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그랬더니 그 종이에 담임 목사님 한복 한 벌, 사모님 한복 한 벌, 한복 한 벌, 개인당 할당 금액, 이런 것들이 써져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 성격 하셨거든요. 곧바로 손을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한테 항의한 거죠. 지금 받아보니까 이 종이에 적합하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형편이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괄적으로 딱 배당하냐.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필요한 헌금 총액을 우리 권사들에게 알려주면 우리들이 서로 논의해서 형평에 맞게끔 조정해서 그 교회에서 필요한 헌금 총액을 맞추겠다라고 이제 부목사님께 건의했던 겁니다. 어머니 나름대로 교회 내에서 이제 양심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땠을까? 다음 주에 교회 주보에 전도사 명단에서 저희 아버지 이름이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화가 나셨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항의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변하시기를 내가 한 게 아니고 당회의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또 수석장로님을 찾아가셨죠. 그랬더니 추석장로님은 당회에서 그런 논의는 한 적 없다라고 답변해 주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에 교회에서 쫓겨나셔서 담임 전도사 신분으로 개척을 하신 겁니다. 부당한 일이었지만 이 모든 권한이 당회장에게 있던 그 당시 교회 체제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참 그런 일을 겪어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끝까지 목회를 하셨던 부모님이나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불의한 곳이 교회다. 그러니 나는 이제 앞으로 교회 안 다니겠다 라고 선언한 제가 아버지를 따라 이렇게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을 생각하면 참 저의 마음에 교회에 대한 한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일들을 이른바 관례라고 합니다. 가진 자들에 의한 관례죠. 대학원생이 번역한 책을 교수 이름으로 단독 출판하는 것도, 대학원생이 낸 보고서를 교수가 중간에 가로채는 것도, 연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아도 단지 부인이 교수라는 이름 때문에 마지막 최종 논문에 부인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다 그냥 교육계에서는 관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관례에 대해서 부당함을 조금 언급하면 좋은 게 좋은 건데 뭘 그렇게 하냐라는 답변이 오죠. 그래도 억울하다라고 호소하면 어른이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말이 많냐고, 어느새 나는 나의 의지와는 달리 예의가 없는 사람 또는 매사의 불평분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론 제가 경험한 사회가 교육계와 종교계뿐이어서 다른 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일들이 교육계와 종교계뿐만 있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면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당시 종교적 관례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사에 사용할 동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또한 돈 바꾸는 환전소가 성전에 있었던 것도 당시
종교적 관례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곳이 없었다면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에 오는 백성들이 불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재칙을 만드셔서 제사용 동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이미 본 기능을 잃어버리고 제사장들의 묵인 속에서 이익을 취하던 이른바 성전의 관례에 대해 분노하신 거죠.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분노에 그 정당성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선포까지 하신 겁니다. 관례 그 자체를 넘어서 기존의 종교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놀랄만한 일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 이후에 예수님의 첫 번째 공적 활동이었다는 겁니다.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적은 그 당시에 있었던 몇 명의 목격자들만 아는 사건이었지만 오늘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공적인 장소였던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겁니다. 아마 현대식으로 바꾸어 설명드리면 그날 9시 뉴스의 첫 번째 뉴스가 될 만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과감히 이른바 질러버리신 겁니다. 언젠가 존경하는 이현주 목사님과의 대화 중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참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받을 만한 일을 골라서 하셨다고 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죽을 짓만 골라서 하신 것 같다고. 결국 당시 권력자였던 제사장들에 의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당연히 예상된 결과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의 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그 기초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명백히 부당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냥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종교적으로 묵인되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 불공정한 체제를 완전히 거부하시고 도대체 그 무엇을 이 체제 대신에 대체하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꿈꾸셨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가 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꿈꾸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관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앞서 경험했던 실험실에서의 부당함의 경우는 그때 저는 대학원생 신분이 아니라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 솔직히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 또한 불의의 침묵으로 동조했던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형평성에서 옳지 못하다고 그 실험실의 책임자에게 저는 건의라도 했어야만 했습니다. 물론 주제넘은 참견이라고 미움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인한 것은 저의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침묵과 잘못된 관례에 대한 비겁함은 지금도 여전히 저의 삶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솔직히 고백드리면 신대원 다닐 때도 학생으로서 교육전도사로서 옳지 못한 상황에서 침묵으로 비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야 이른바 끝까지 교단에서 살아남아 안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사히 안수받고
총회 소속 목사가 된 지금에도 이른바 말하는 목사들 세계에서 비겁함은 여전히 저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이 그렇게 비겁하다고 말하는지 제가 앞뒤 설명을 성도님들에게 다 해드리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이해해 주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목사님 잘하신 겁니다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목사님 왜 그렇게 매사에 심각하게 생각하시냐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의 인지상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걱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과연 저에게 사람 사는 세상이 다 그런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저를 위로해 주실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못 본 채 해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실까? 아니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처럼 엄청나게 저에게 분노하실까?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을 때 사용되는 용어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 앞에 선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심각하게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앞에 선 나, 즉 코람문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만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한국교회에서는 신자는 거룩한 교회와 자신의 신앙생활에만 신경을 써야지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구약 공동문인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바로 코람데오와 코람문도, 즉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이 아닌 이 세상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늘 괴로워했습니다. 그 가운데 칭의의 은혜를 발전했죠. 하지만 루터만큼 코람문도, 즉 세상 앞에서의 그리스도인을 고민했던 목회자와 신학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글 중에는 그렇게도 많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쓴 글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부당함과 옳지 않은 일,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고엘, 즉 그들의 기업물을 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면 기업물을 짜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피해 복수자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 19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겁니다. 아마 이런 구약의 정신을 오늘 실천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관례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던 성전 안에서의 부당함을 목숨을 걸고 저항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저항 정신은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다시 한번 관례라는 이름 하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부당함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옳게 분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우리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신 단독자로서 또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셨지만 불의에 대해서만큼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 예수님의 이러한 저항 정신은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불편함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줄 겁니다. 그렇게 괴로울 때면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진정한 피난처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79장은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라. 비록 힘들고 지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시는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성자와 은총을 내리시는 성부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큰 축복과 위로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